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아시나요? 정몽주는 무너져가는 고려를 끝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충신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우려고 움직이는 이성계를 반드시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이성계가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를 기회 삼은 정몽주는 병문안을 핑계로 이성계의 몸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때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시를 한 편 읊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하여가라고 하는 시조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방원은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같은 편이 되어서 새 나라에서 사이좋게 살아가자는 뜻을 담은 시였습니다. 정몽주는 이방원의 하여가에 단심가로 화답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는 두 왕조를 섬길 수 없다는 정몽주의 굳은 의지를 담긴 시였습니다. 이 시를 계기로 이방원은 아버지의 앞길을 막는 정몽주를 설득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를 시켜서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정몽주의 충성심을 상징하는 선주교의 원래 이름은 선지교라고 합니다. 정몽주가 죽은 후에 붉은 대나무가 자랐다고 하여 그 이름을 선주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대나무는 고려를 향한 정몽주의 충성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하는데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살펴본 후에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여 자신도 그 다수의 사람들을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행동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칙을 지지하고 또 그 원칙에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정반대의 이론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인생에 대해서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고 다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을 뜻합니다. 다수의 법칙대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넓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넓은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른 신앙의 길은 다수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 다수의 법칙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산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노아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거부하고 외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뒤에서 수군거렸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묵묵히 지킨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신앙과 삶은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도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노아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생활도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구별된 삶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당시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타락하고 패역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탄식할 정도로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행할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패역한 삶을 살 때 노아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된 길을 행할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노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거하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을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지만 노아만큼은 살리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검은 천 위에 흰색 페인트가 한 방울 떨어지면 선명하게 표시가 나듯이 노아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길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중심에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 노아는 아주 유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이 시선과 손가락질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패역한 삶에 휩쓸리지 않고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또 온통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토록 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아멘. 곧 거룩과 성결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덩달아 따라가지 마십시오. 가서는 안 될 길이라면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좀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상을 향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적당하게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골 깊은 마을에 한 소년이 아주 뾰족뾰족한 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그 소년은 바위 틈 사이에서 새 둥지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커다란 새알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 새알을 가지고 집으로 내려와서 닭장 속에다가 그 새알을 집어넣어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다른 알들과 같이 그 새알도 부화했습니다. 그런데 노란 병아리들과는 달리 큰 새알에서는 나온 병아리는 유독 거무칙칙하고 덩치도 컸습니다. 암탉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별일도 다 있네. 어디서 저런 별종이 다 나왔노? 라고 하였습니다. 어미닭은 병아리들을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모이를 주워 먹는 법, 물을 먹는 법, 지렁이가 많이 있는 곳, 벌레가 많이 있는 곳, 쪽제비를 피하는 방법 등등 닭으로서 살아가는 슬기로운 닭 생활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별종인 그 병아리도 다른 병아리들과 같이 닭 생활에 따라 뒷발로 땅을 헤집고 지렁이를 잡아먹었습니다. 벌레도 잡아먹으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병아리들은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별종인 그 병아리는 다른 병아리보다 훨씬 크고 윤기가 나는 검은 털과 투명한 두 눈을 가진 중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맑게 개인 아침 하늘에 파란 하늘 위로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커다란 새 한 마리가 웅장한 날개짓을 하면서 그 닭들의 머리 위를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어미 닭은 호들갑을 떨면서 호떡집에 불이 난 것처럼 새끼 닭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닭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얘들아, 저기 저 하늘에 나는 저 새를 봐라. 저 새는 새 중에 왕이신 독수리란다. 저 새가 하늘에 뜨면 너희는 꽁꽁 숨어야 돼. 알았지? 모든 닭은 그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경외로운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별종인 그 검은 덩치 큰 닭은 때때로 자신의 날개를 펴보며 그 날개가 강인한 힘으로 용트림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스스로가 저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다는 그런 열정도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별종 닭이 어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우리도 새는 새잖아. 우리도 저 새처럼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자 어미닭이 대답합니다. 얘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하는 법이야. 아예 그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거라. 옛말에 모도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단다. 저 새는 새 중의 왕인 독수리고 우리는 닭이야. 닭. 어미닭은 닭생법을 다시 그 독수리에게 가르쳤고 그 독수리는 다시 고개를 주걱거리며 그렇지, 나는 닭이야 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깊은 산마을의 닭장 속에는 아직도 그 이상한 닭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투명하던 눈빛은 사라졌고 개슴츠레하게 변했습니다. 검고 큰 덩치와 날개는 축 처진 닭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생기기는 꼭 독수리같이 생겼는데 하는 짓은 영락없이 닭입니다. 석양이 붉게 물든 어느 날 저녁 무렵에 그 이상한 닭은 갑자기 픽 쓰러져서 고단한 닭의 삶을 마감하고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 부딪혀 살다 보니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패역하다고 말하는 이때 세상이 패역하면 패역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순종의 삶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땅 위에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심판을 명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노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니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가 말씀하셨을 때 밖에는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홍수가 다 그친 후에도 자기 마음대로 방주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여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의 삶은 아주 바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분별력 따위는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결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당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 바보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는 가장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노아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날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노아처럼 바보스러워 보여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명은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한다. 두 번째, 조금 맞고 한다. 세 번째, 많이 맞고 한다. 넷째, 계속 버티다가 끝내 쫓겨난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첫째가 가장 지혜로운 방법과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첫 번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와 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떤 사람들은 세 번째와 같이 살아갑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세 번째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좋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고 많이 얻어맞고 난 후에 그때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진작에 순종할 걸. 진작에 순종할 걸. 노아는 첫 번째 반응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당시 모든 사람들은 네 번째 반응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오랜 세월 동안 기회를 주시면서 돌아와라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말의 때에도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외치십니다. 이제 그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목을 곧게 하고 자신이 주장이 옳다고 내세우며 도무지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예배를 통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성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니.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중요하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방주 안에 머물러 있던 기간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그가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온 세상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육지에 있던 그 코에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홍수로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무섭게 그리고 철저하게 심판하실 줄은 노아 스스로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 가족만 살아남은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상태였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살고 있었던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그곳으로 달려가 보았을 겁니다. 일가 친척들이 또 이웃들이 어찌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달려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다른 모든 일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정성껏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노아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아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노아가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바람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복을 사모하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정월 초하루 날이 되면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동지를 찾아갑니다. 지리산 꼭대기에 찾아 올라갑니다. 태백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모아 간절히 소원을 빌고 복받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들은 복받기를 사모하면서도 어떻게 복을 받는지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은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모든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복을 받고자 한다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복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른 어떤 일도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아와 같이 최우선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A.W. 토저가 지은 책에 예배인가 쇼인가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부족한 것이 거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우리 자신이 참되고 거룩하게 드리려는 결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교회를 세속화하려고 합니다. 노아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세상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라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달랐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구별된 삶으로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도 노아처럼 순종하는 삶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도 노아처럼 예배하는 삶으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